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실천하는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헌신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 계명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 생활, 세 번째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헌신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헌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칠 헌자에 몸신자에서 몸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생활을 합니다. 이 헌신 생활이죠.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우리 몸을 바치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경제활동을 하고 혹은 사회생활을 하고 혹은 학문 연구에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활동에 자신을 바칩니다. 또 반대로 부정적인 일에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사기나 강도나 혹은 이성에 탐닉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일에 몸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나는 지금 내 몸을 어디에 바치고 있는가? 우리가 어영부영 보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느 일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든지 한정된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마감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몸을 바치라고 합니다. 몸을 바쳐라, 마음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몸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몸 그러면은 이 헬라어로 소마라는 말이 몸과 마음을 다 같이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나 보다 더 육체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몸을 바쳐라. 이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물론 바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은 때때로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영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이는 내 영 중에 영혼 중에 영혼이고 내 마음 중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 그것은 육체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한 마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몸이 되라. 그 히브리 말로 바샤르라 하면 돼요. 이 플래시입니다. 육체, 한 육체가 되라. 육체가 영혼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사용함에 따라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삶의 원리에서도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표현 가운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간다. 마음이 있다.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내 몸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제물이라는 건 본래 속죄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대신 희생하고 그 죄를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을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이미 속죄 제물로 속죄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우리는
속죄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너의 몸을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은 속죄 제물로 바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구약의 제물에 보면 레위기 제사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제물 중에 하나가 번제물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에다가 완전히 태워서 재가 돼서 없어지도록 태워서 바치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너희 몸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번제물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제물이 되라. 그러면 오늘 우리 몸을 불에 태워서 바쳐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산제물이라고 그래요. 산제물.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완전히 죽여서 불에 태워 바치는데 오늘 우리는 산채로 제물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있는 생애를 제물처럼 드려라.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되죠. 만일 구약시대에 제물을 제단에 올려놨는데 제물이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뿔에다 제물을 묶게 되어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약의 제물처럼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드려라 그 말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라. 그런데 이와 같이 내 몸을 산채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적 예배다. 자,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여기 와 계십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온 회중이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 이거 예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까지 연장이 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이 종교 행위만 하면은 그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또 중요한 예배예요. 예배 연장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상당히 반어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로기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기케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의역이죠.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reasonable service, 이게 합리적인 예배다. 또 어떤 성경에는 proper worship, 이게 합당한, 적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의전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 예배이지만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매우 합당하고 리즈너블한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가정생활도 예배죠. 직장생활도 예배고요. 사회생활도 예배고, 장사하는 것도 예배고요. 사업하는 것도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을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아는 죽고 내 욕망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약한 점이 이 점이죠. 예배당 안에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당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 정말 리즈너블한 예배를 드리는, 타당성 있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모든 곳에서. 이것이 우리의 헌신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져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지는 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거룩한 제물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를, 전도하는 일에 내 몸을 바치고 이 공예배 드리는데 내 이 몸을 바치고 이런 말인가? 성직자가 되란 말인가? 이 거룩한 제물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는 내 욕망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내가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서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조건을 따져서 내 아내는 내 재산의 일부고, 내 자식도 나의 소유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거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빌려준 겁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앉은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 한번 보세요. 쳐다보시라고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사는 동안 빌려주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 소유인 양, 내 맘대로 안 돼요.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길러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는 내 자식이니까 그냥 뭐든지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젊은이들이 제게 와서 가끔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신랑감 신부감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신랑 신부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식의 비유를 합니다. 네 가정 주식회사의 지분 중에 네가 가진 건 51%고 부모님의 지분은 49%다.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란 말이에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이전에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표를 위해서 세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그것입니다. 너 결혼하면 자식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야 교회가 부흥하지. 예? 무슬림들은 그냥 사정없이 나가지고 2배, 3배 막 늘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일생에 가장 보람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을 바로 길러내는 거거든요. 왜 그 사명을 외면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돼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돈 벌어서 어떻게 하든지 행세해 보려고 돈 버는데 몰두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활동을 왜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는 것도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줄기세포 연구 왜 합니까? 사실 줄기세포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배아세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인데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도구로 해서 다른 생명을 위한다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생명윤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인간의 호기심이나 인간의 야망을 위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목표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 좋으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제가 관광 경치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경치를 보면은 와 멋있네 그리고 사진만 찍어대지 말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감탄을 해요. 그 감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경치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 멋있네 그러고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면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바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 나의 욕망, 이게 모든 것의 목표였지만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헌신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가지 여기에 방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게 참 힘든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라고 하니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시대 사조, 시대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시대상 그걸 따라가지 마라. 본받지 말라고 한 이 단어는 이 수스케마입니다. 이 스케마라는 건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수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모양을 함께하지 마라. 이 세상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동조하지 마라. 이 세상이 그러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양이 뭡니까?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대의 이 세상, 이거 로마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라는 게 뭔가? 세상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는 외모지상주의죠. 감춰진 것보다는 나타난 것. 키가 크냐, 얼굴이 잘생겼냐, 뭐 이런 거예요. 둘째는 배금사상이죠. 돈. 근데 제가 볼 때 역사상 가장 저급하고 타락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타락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고 묻는다면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 가장 저급한 사회예요.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디지털 시대까지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 말기라고 하는 건 이제 호롱불 켜고 옛날에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아주 첨단 전자시대까지 살고 있어요.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느냐?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까지 돈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뭐 우정도, 부부 사랑도, 형제 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도 돈에 의해서 전부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이 돈이 모든 가치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왼종일 짐을 날라가지고 힘들게 일해서 자, 하루에 5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싱긋 웃고 사진 한 장 찍으면은 10억을 받아요. 이게 제대로 된 구조냐 이 말이야. 얼마나 가치가 왜곡됐냐 이거죠. 그런데 같은 5만 원이라고 해도 땀 흘려 번 5만 원하고 한번 웃고서 10억 받는 거하고 그 돈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가끔 신경질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끌려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 세상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가도 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시대사조 가운데 세 번째는 감성주의죠. 이 감성주의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이성주의의 반대편에. 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일단 따져보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죠. 근데 요즘에는 느낌이 어떠냐 이거예요. 느낌이 좋으냐 나쁘냐. 이성은 소멸되고 감성만 살아있는 이 세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모든 권위가 부정되는 사회라는 거죠. 권위 부재의 사회.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신앙이 다르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권위, 스승의 권위, 모든 선배의 권위, 이 사회의 모든 위계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권위가 부정되면 질서가 파괴됩니다. 다섯째로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어서 자유방종의 사회입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은 최대로 보장되고 사회가 함께 나눠야 될 공익은 철저히 부정되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전부 사회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그럼 사회는 책임을 지냐면 사회는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어요. 다 사회가 이러니까 그래놓고 사회 자체는 책임 안 지단 말이에요. 아무튼 세상의 흐름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배금사상, 감성주의, 권위부정의 사회, 그리고 자유와 방종. 그런데 이걸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불행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이성주의 사고도 많이 배웠고, 좀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예 자본주의 사회 속에 태어나가지고 철저한 배금 사상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거부해야 될지, 무엇을 내가 막아야 될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이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사조나 흐름에 동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을 씁니다. 메타모르포스, 트랜스폼. 이게 재미난 것이 메타모르포스라는 말과 수스케마라는 말이 상당히 대응되는 그 단어인데요. 겉모양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모양을 바꿔라. 트랜스폼. 그래서 컨폼 하지 말고 트랜스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은. 폼을 세상과 같이 하지 말고 폼을 트랜스 해서 바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질까봐 조심조심 해가지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실상은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변화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변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변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삶의 방식도 바꾸도록 변화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님의 그 역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변해 가야 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아주 행복한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우리 남편이요, 이상하게 변했는데 죽을 때가 가까웠나 봅니다. 예전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엔 맨날 돈 하다가, 요즘에는 돈이 다냐, 인생이. 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안 돌아가셔요. 그래도.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기쁨으로 순종하고 변해야 됩니다. 기꺼이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생각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마음에서부터 이건 죄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 인생을 자꾸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유익을 만들어내셔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셋째로는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는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요,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신 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몸을 바쳐라, 헌신의 삶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자, 내 몸을 바쳐라, 명령이거든요.
그 우리는 명령만 따라가는 노예입니까? 우리가 이 노예적인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이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야 되느냐 말이에요. 노예처럼. 결코 그렇지 않죠. 자녀와 노예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로 자녀는 자유인이지만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자녀는 자율로 움직이지만 노예는 타율로 움직여요. 셋째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를 누리고 상속받지만 노예는 누리지도 못하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는 부모와 사랑의 관계에 있지만 노예는 단순히 이해관계에 있을 뿐이에요.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는 모든 삶이 보장되지만 노예에게는 자기 삶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 내가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없어졌습니까? 사회생활이 없어졌습니까? 경제생활이 없어졌습니까? 어떤 게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진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와 방식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그것이 가장 타당하고 옳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 결혼 반드시 해라. 뭐 명령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겠죠. 경제 생활도 그래요. 이 경제 생활 원리 가운데 제가 이 11조 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세상 돈 뭐 내 마음대로 벌고 내 마음대로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 11조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끔 제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 11조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해석이에요. 11조의 근본 원리는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소유예요. 나는 하나님 소유를 빌려서 사는 거예요. 욥기서의 말씀처럼 나는 맨손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빌려주신 걸 가지고 살다가 떠날 때는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뭐 다 돼 있어도 소용없어요. 갈 때는 맨손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의 잘못된 오해가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죠. 또 한 가지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은 11조를 하나님께 세금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 잘못된 겁니다. 11조는 강제로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헌금 생활이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납득하고 이해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세상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좌우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저는 실제 생활할 때 10분의 1이나 되는 거를 띄워놓고도 내가 넉넉히 살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0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제 원리를 터득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실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모든 것이 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한두 가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된다든지 지옥에 간다든지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않으면 돼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참다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높은 차원의 권세에 속해 있을수록 자유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도 보세요. 가장 쫄병에게 명령받는 사람이 자유가 제일 없어요. 가장 높은 사람에게 예속된 사람이 가장 큰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바쳐진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차례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